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쟁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의의 레인가 되었으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기적이 주어지는 감사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소통 전문가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IQ, 지능지수나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지수가 있죠. EQ에서 감성지수,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 스톨츠는 역경지수라고 해서 Adversity Quot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만 띄어서 AQ 지수가 우리의 성공하는 시대를 척도하는, 가늠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새 자라나는 친구들을 보면 칭찬 교육에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금만 뭐 하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꾸짖었어요.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동네 지나가는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다른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눈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래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동조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 하면 기죽이게 왜 그런 말 하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물론 칭찬과 격려를 주면서 키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과 격려 안에서만 자라가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면서 집단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무언가 일들을 만들어가고 추진해 나갈 때 그때 부딪히는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 지수가 오늘날 21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역경 지수가 뭘까요?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온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보에 있어요. 퀴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캠퍼입니다. 이 캠퍼는 우리 캠프 치다라고 할 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도 않지만 그냥 힘든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60에서 70% 정도가 이 캠퍼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클라이머입니다. 클라임 뭐죠? 등산하는 거죠. 클라이머 하면은 정복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역경이란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등산할 때 암벽 등반하듯이 기어서라도 올라가가지고 그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들은 자기만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고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이 캠퍼들을 이끌고 같이 역경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머의 능력의 수치를 가지고 역경지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박해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클라이머들은 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믿음의 크기가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또 역경을 맞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고난의 때를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그 은혜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믿음의 진정한 클라이머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역경의 산들을 찬송하며 넘어가는, 그래서 승리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뜨겁게 성장해 가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 안수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고,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은 숨어있는 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박해가 점점 거세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놓고 나머지 6 안수 집사와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성장한다는 역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습니다.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뜨겁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먹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더 뜨겁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가 그리고 커져서 열매를 맺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원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 앞에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더니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버려진 땅.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던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첫 번째 열매의 성을 버려진 그 사마리아 성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버려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마술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했던 애굽에 이 시몬이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마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마 신비묘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자랑했고,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본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시몬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서 스스로 큰 자고 인기 좋았던 이 시몬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으로 뭘 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심도 두 가지의 전심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헌신해서 충성하는 전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간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따르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시몬이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몬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 모교에 제가 어렸을 때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하고 박수교라고 하는 농구 스타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그 양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차범근 선수 그 축구할 때 그 득점하는 장면과 그 기사 나온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차범근 다닌다고 그러면서 차범근 본다고 교회를 와요. 그때는 제 또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려고 나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받아요? 미혹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송돼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따로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안정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뭐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요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하고 하시던 얘기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자, 물은 뭐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회개하는 세례를 요한의 세례. 그걸 물의 세례입니다. 자, 씻겼어요. 씻기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씻었으면 그 위에 뭐 해야 돼? 우리 여성분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잖아요. 씻고 그냥 주무세요? 아니죠. 위에 또 뭘 하죠. 그래야 피부가 지켜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씻겨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 위에 뭔가가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칠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아 내가 성령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이 죄를 내가 씻어야 돼. 씻어야 우리가 깨끗이 클로징을 해야 여성분들이 그 다음 위에 화장을 할까 화장이 잘 받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이 뭘 해야 돼? 클로징을 해야 돼. 그게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로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더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우쳤어요.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진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능력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이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 사마리아에도 우리와 똑같이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그 집안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당신과 나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신처럼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나를 왜 찾겠는가를 물으니까 환상 중에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그 앞에서 보였어요.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랬어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와요. 그리고는 막 힐라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굳어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 받는 걸 보고 시몬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시몬이 볼 때는 자기가 애국 가서 유학해갖고 배웠던 마술처럼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배운 것처럼 성령에 임재하게 하는 것도 무언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비법을 내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내가 1억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2억의 권능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한 거예요? 지금 세상 것으로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그리고 꾸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 우리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 구원받을 자리에 못 가.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용서받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누구밖에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까지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기까지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악 받는 건 무섭지만 그렇다고 뭐 하는 건 못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몬은 놓치고 맙니다. 성령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날이 계속 갔어요. 아내가 임신도 하고 결혼 초기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고 앞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습니다. 이제 막 좀 행복하게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니까 더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아기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매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시름하는데 그 아내가 워너 솔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살아가죠. 근데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워너 솔맨이 큰 용기가 그리고 위로를 그 말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절망적인 마음 다 버리고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서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시한부 종료점 3개월째가 돼가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기운이 없어지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워너 솔맨이 얘기합니다. 예, 특별한 약 먹었습니다. 그 약이 뭡니까? 감사의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심었던 그때에 감사의 약을 석 달 동안 먹었더니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탕화면에 있는 안 떠? 거기 있을 텐데. 아까 읽었는데? 네. 네. 이걸 옮겨야 돼요. 왼쪽 화면으로 옮겨야 돼요. 네. 저 그림 보셨죠? 이 그림 보셨을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1940년대에 이 그림이 500만 장이 팔렸어요. 쉽게 구원 얻고 쉽게 성경 얻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회개의 기도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클라이머가 되어서 고난 중에 더 큰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 만들까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도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령 임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